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한번 또 따라합시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장래일이 아니고 현재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먼 길을 걸어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 결과보다는 방향을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간에 네가 걸어가는 방향,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때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보면 성과 위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성과가 굉장히 중요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성과를 이렇게 계속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 수단이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일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이런 거래요.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자야.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이기는 사람들의 위주로 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 다 그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룬 것보다는 그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한 문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땅에 나갈 때, 즉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이 무엇을 이루었다기보다 또 확실하게 이렇게 무엇이 보여졌다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정말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취된 믿음보다 기다리는 믿음, 또 짧고 빠른 길보다 먼 길을 걷는 여행자의 자세를 걸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100m를 달려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먼 길을 그거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보면은 그 안정된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란까지 나오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집이 보면은 대대로 뭘 합니까? 데라, 자기 아버지 데라서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 데라가 이 솜씨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까지 오게 되는 거야. 하란이라는 곳에까지 왔을 때 그 하란에 오니까 그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쉬었습니다. 거기서 쉬었는데 예상외로 그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교통이 발달한 데거든요. 그래서 저 유럽 대륙 쪽에서 이 보면 특히 그쪽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문명, 또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올라오는 문명, 이런 것들, 또 애굽에서 올라가는 문명, 이것이 막 집산되는 것이 그 하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끌으니까 거기서도 데려가 뭘 하느냐 하면 우상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상 장사를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부가 축적되고 그러니까 거기 먹고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거기에 정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착을 해버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보면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11장에 그 여정을 보면은 하란에 와서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거기 하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들이 거기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은 이 보면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렇게 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거기서 보면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게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고 자기 가족의 또 혈연이 딱 뭉쳐가지고 아름답게 또 생활을 했고 거기 부가 축적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버려두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 뭐 때문에 가라 합니까? 이런 거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곳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미 안정된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떠나라 했을 때 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았습니까? 목적지 몰랐어요. 오늘 날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통신이 발달을 해서 또 위성을 통해서 내가 가는 땅이 어디쯤에 어떤 땅인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우리 눈으로 그것을 다 바라볼 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볼 수도 없는 땅, 그런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혹 이런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내가 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내가 이것은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놓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부여잡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부여잡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그 삶이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택한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백성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서 왔을 때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거야.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중심으로 모든 복이 이루어질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이 뭐냐? 그 땅에 기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거기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그때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애굽 땅은 그래도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풍족하니까 거기 가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려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인생이란 것은 이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3장에서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13장에서는 좋은 땅을 빼앗기는 거야. 야, 우리 양떼가 너무 많아서 같이 생활할 수 없어. 조카 롯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라 하니까 이 조카가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요단들이 너무 기름진 거야. 기름진 평야에다가 애국처럼 물이 넉넉한 거야. 그래서 그 목초지가 발달했을 것 아닙니까? 양치기에 가장 적합 땅이 저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나는 저기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이 가버리잖아요.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이 땅이 더 비옥한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 자기에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15장에 가서는 또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식도 없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친 그 하나의 지쳐가지고 믿음의 솔직한 고백이다. 지쳐가는 인생의 하나의 고백이다. 내게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거든. 내가 하루하루 이게 쌓이고 이제 늙어가고 있거든.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내 후손은,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모습을 오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이뻐하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어. 사라가 죽었는데 막상 장례식을 치를 땅이 없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요. 무덤 하나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복을 누릴 것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막상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묘자리 하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보이는 땅을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아내를 묻을 묘자리도 하나 없는데요. 이렇게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더디게 성취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사라의 무덤조차도 얻지 못했고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땅도 보이지 않고 민족도 보이지 않고 완성된 성취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실패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실패라고 조금 더 생각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했을 때 성취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하는 시간 그것하고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바뀌어야 돼요. 목표를 내 삶을 내 임의대로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살아왔는데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었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어. 거기에 정말 삶이 성취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또 우리가 뭐 크게 간여를 못 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저 같으면 한 70년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거듭했잖아.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간 것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해라. 이제는 너 계획대로가 아니고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내 말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락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찾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본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처럼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해보다 순종해야 됩니다. 계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한 달을 제가 계속해서 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로 아무 앞에 보이는 것은 없었다. 말씀만 순종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실패했던 것 같고 정말로 쓸쓸했고 힘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선에는 보면은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가려니까 늘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현실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이 결론을 한마디 다시 우리가 익숙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맺으려고 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받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